우리는 예배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예배자입니다. 예배자는 하나님 앞에서 힘을 얻는 사람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목마름으로 고통당하고 있을 때 주님이 찾아가셔서 그에게 예배가 무엇인지, 참 생수가 누구신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예배는 바로 목마른 우리가 살아나는 그런 시간입니다. 뿐만 아니라 야곱과 야곱의 가족을 하나님이 베델로 부르셔서 다시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 가정과 함께 하십니다. 예배는 우리의 가정이 살아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배하는 사람들은 바로 이 땅을 살아가는 순례자입니다. 순례자는 본향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곳이 우리가 영원히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본향이 있는 것을 알고 열심히 본향을 향해 걸어가는 자, 순례자, 그들이 오늘도 예배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도 이사야의 말씀을 통하여서 성전에서 만나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배할 때에 어떤 비전과 꿈을 가져야 되는지를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하심으로 그 말씀에 우리의 예배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는 우시야 왕이 죽던 그 시간에 하나님의 성전을 찾습니다. 그 성전을 찾았다는 의미는 지금 기도하기 위해서 아니면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시야 왕이 죽은 것에 대해서 슬퍼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런 겁니다. 이제 그가 믿고 있던 왕, 이 땅에서 섬기고 있던 그 왕이 죽음으로 그가 의지할 데가 없다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성전에 있습니다. 그러면 우시야 왕이 누구길래 이사야는 그토록 그를 의지하고 함께 했을까? 이 우시야 왕은 유다의 10번째 왕입니다. 16살의 왕이 되어서 52년간을 통치했던 왕입니다. 긴 시간을 통치했죠. 또 그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나의 힘이다라는 뜻입니다. 그의 이름처럼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힘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시야는 솔로몬 왕 이후에 가장 강력한 나라를 통치했던 왕이고 안정된 나라를 이끌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우시야 왕이 죽었을 때에 지금 울분을 토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강력한 왕이 죽었습니다. 이사야는 지금 그 왕이 죽음으로 인하여서 지금 슬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우시야 왕의 말년은 좋지 않았습니다. 그는 8년간 문둥병자로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조상들의 묘가 있는 묘실에 장례되지 못하고 다른 곳에 장례가 되었습니다. 문둥병자였습니다. 그가 왜 문둥병자가 됐는지를 성경 역대하 26장 16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강성하여지매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그가 지금 강성한 사람입니다. 왕으로서 모든 것들을 누리고 있고 나라가 강력한 나라를 통치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그의 마음이 겸손하지 못하고 교만하여졌습니다. 인생의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가지고 있으면, 모든 것들을 누리고 있으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교만해집니다. 우시야 왕은 지금 교만하여서 해서는 안 될 일을 합니다. 하나님의 성소에서 분향하겠다고 그가 분향단 앞에 서 있는 겁니다. 그 사실을 보고 아사랴와 80명의 제사장들이 왕을 앞에 막습니다. 그리고 간언합니다. 지금 왕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왕이라 할지라도 이 성소에서 분향할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요, 우시야 왕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역대하 26장 1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시야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화를 내니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에 여호와의 전 안 향단 곁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지라.
그가 이 분향단을 잡고 화를 냅니다. 어떤 화일까요? 감히 이스라엘의 통치자인 나에게, 그리고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내 앞을 제사장들이 막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교만의 열매는 무엇일까요? 교만의 열매는 분노하는 겁니다. 저 사람이 교만한 사람인지 겸손한 사람인지를 아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 사람이 화를 내고 있는지 화를 내지 않는지입니다. 지금 우시아는 교만하여서 분향단 앞에서 화를 냅니다. 내가 왕으로서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데 왜 하나님께 제사 지내는 것은 못하겠냐는 겁니다. 그때에 그는 문둥병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8년 동안 문둥병자로 나라를 통치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그 왕이 죽은 것을 슬퍼하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그 강력한 왕이 문둥병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라에 큰 힘을 가지고 있었던 왕이 죽자 그는 슬퍼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인지 모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지금 코로나의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면서 저마다의 우리마다의 우시아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의지하고 있는 이 땅의 어떤 왕, 내가 의지하고 있는 이 땅의 어떤 물질, 내가 의지하고 있는 세상의 누군가, 나만의 우시아를 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나만의 우시아가 무너진 겁니다. 죽어버린 것입니다. 그 왕이 나를 이제 다스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문둥병이 걸리는 왕이라도 상관없습니다. 내가 그 왕 밑에서 평화를 누릴 수 있다면, 이익이 있다면 그 왕을 찾는 것이 이사야의 마음이었고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이었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지금 이사야는 그 왕이 죽었습니다. 큰 힘을 가지고 있고 이스라엘을 강력하게 통치하던, 이제 이 왕이 죽고 나면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침공해 올지도 모릅니다. 아니, 그럴 겁니다. 그것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평화, 우리의 이익이 무너진 것에 대해서 이사야는 낙심하며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간 겁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이사야를 만나 주십니다. 오늘 이 시간이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낙심하고 있다면 저와 여러분을 만나 주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6장 1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우시아가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2절입니다.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3절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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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우시아의 죽음을 가지고 슬퍼하며 성전에 있는 이사야에게 하나님이 영광으로 보여주십니다. 그가 처음 본 것은 하나님의 보좌를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앉아 계신 곳, 그곳을 보는 겁니다. 이 땅을 통치하는 왕들도 그의 왕좌, 보좌에서 앉아서 통치합니다. 그곳에 앉아 있으면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은 그 밑에 굴복하고 왕의 명령을 듣습니다. 그런데 그 의지하던 왕이 죽은 다음 그가 보고 있는 것은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이신 하나님의 높은 보좌를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좌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우리를 통치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의 상징입니다. 즉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왕을 잃어버리고 의지할 왕을 잃어버리고 있는 이사야에게 당신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보좌에 앉으신 그 하나님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했다고 그는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높으신 은혜, 하나님의 통치가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이 죽어서 슬퍼하고 있습니다. 그 왕이 죽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올까봐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염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을 진짜 통치하신 분은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이
그들을 통치하고 계셨음을 그들은 잊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난 한 주간 저와 여러분은 또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예배자로 살았습니다. 예배자로 산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 하루를 살며 또 하루를 살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묻는 사람이 예배자이고, 또 하나님을 향한 그 본향을 향하여서 매일매일 걸어간 것이 예배자이며 순례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난 한 주간에도 어쩌면 우리 삶에 무너져 버린 내가 의지하던 우시아를 찾았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내가 의지하던 물질도 무너지고 건강도 무너지고 자녀들의 삶도 무너지고 일터가 무너지고, 그래서 그토록 의지하던 만왕의 왕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가 모시고 살았던 이 땅의 왕, 그 왕이 무너진 것 때문에 고통 중에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높으신 보좌에서 우리를 통치하시는 그분은 여전히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셨던 것을 잊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예배는 무엇일까요? 예배는 바로 그 하나님을 다시 만나시는 겁니다. 이 예배의 시간을 통하여서 내가 의지하던 우시아 왕은 죽었지만, 내가 의지한 모든 것들은 없어지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들은 썩어져 버릴 것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높으신 영광을 보는 겁니다. 스랍들이 6날개로 날고 있습니다. 2날개로는 그들의 눈을 가립니다. 높으신 하나님의 보좌와 영광을 그들이 볼 수가 없는 겁니다. 2날개로는 다리를 가리고 있습니다. 부끄러운 부분을 가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2날개로 날면서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신 그 하나님, 우리의 영광 받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을 만지시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가 40년 동안 애굽에서 왕자로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본인이 히브리인 것을 알고 히브리 사람을 어렵게 하는 애굽 사람을 쳐 죽입니다. 그것 때문에 망명 생활을 합니다. 미디안 광야로 나갔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으면 모세는 응답했을 겁니다. 예, 제가 가겠습니다. 이 혈기를 가지고 내가 애굽의 왕자인 줄 알았는데 사실은 하나님의 백성이었다면 이제 가서 그들을 쳐서 데리고 나오겠습니다. 그렇게 했을 겁니다. 하나님은 그때 모세를 안 부르십니다.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양치기를 시키십니다. 80이 된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모세의 답변은 못하겠다는 겁니다. 저는 할 수 없다는 겁니다. 40년 전이었으면 모르지만 이제는 양치기인 나를 누가 알아보겠으며 내가 무슨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들이 듣겠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설득하십니다. 하나님은 언제 부르시냐면 우리가 할 수 없음을 아는 그 순간, 우리의 교만이 사라지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보는 그 순간, 내가 의지하고 있던 왕, 이 땅의 왕 우시아가 죽어서 아무도 이제는 의지할 수 없고 미디안 광야의 촌구석에서 양치고 있는 양치기임을 아는 그 순간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맡기시는 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오늘 예배의 시간은 다른 시간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여전히 우시아를 따르던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이 무너졌음을 고백하고 이사야처럼 슬픔 가운데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십니다. 그리고 너의 그 우시아가 죽었을지라도, 네가 의지하던 모든 것들이 무너졌을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의 높으신 보좌 위에 계시는 우리를 통치하시는 하나님께서 나와 여러분을 통치하고 계신 것을 보게 하시는 것이 바로 예배의 시간입니다. 이 예배의 시간에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영광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6장 5절입니다. 같이 읽죠.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아멘. 그가 말합니다. 나는 우시아가 왕인 줄 알았는데 만군의 여호와, 진짜 왕을 내가 지금 만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의 고백은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고 그리고 입술이 부정한 백성 가운데 거했던 사람이라고 고백합니다. 왜 입술이 부정하다고 할까요? 여러분, 우리의 죄의 속성은 어디에서 오냐면 이 입에서부터 옵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면 이 입에서부터 그 문제를 뱉기 시작합니다. 이사야가 그랬을 겁니다. 하나님, 우시아가 죽었습니다. 이제 이 나라 희망이 없습니다. 어떻게 살아가면 될까요? 이 백성들 이제 이 왕이었기 때문에 우시아 정도 되니까 끌고 갔는데 이제 이 나라 끌고 갈 수 있겠습니까? 이거 어렵습니다. 우리 망했습니다. 그의 고백뿐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시아가 죽자 그들은 말합니다. 문둥병 걸린 왕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평안케 하면 그 왕이 좋은 왕입니다. 그런데 그 왕이 죽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망했다. 이제 우리는 못 살 거야. 우리는 끝났어. 이 말이 어쩌면 우리의 지금 고백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얼마나 입술로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지 모릅니다. 만왕의 왕, 이사야가 보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보좌를 보고 있는, 우리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의 눈은 나를 통치했던, 나를 이끌었던 우시아에게 우리의 시선이 머물러 있습니다. 그리고 입술로 우리는 고백합니다. 입술로 범죄합니다. 아, 나는 망했어. 이제는 못 살 거야. 이제는 절망이야. 이제는 끝이야.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저와 여러분을 통치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진짜 왕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권자이십니다. 그러기에 그분은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겁니다. 이사야는 다른 선지자와 다르게 왕족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이 죽었던 우시아도 그에게는 친척이 되는 왕입니다. 그는 한 번도 하나님 앞에 부정한 짓을 하지 않은 사람이었을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걷고 하나님의 성소에 자랐습니다. 한 번도 그는 자신이 부정한 사람이라고 외친 적이 없었을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부정하다는 말은 이런 뜻입니다. 문둥병자들이 자기가 마을로 들어갈 때 사람을 만나면 이렇게 외칩니다. 부정하다, 부정하다, 부정하다. 자기의 입술을 가리고 3번 크게 외쳐야 됩니다. 그래서 문둥병자가 지나가고 있다는 것을 사람들이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피해야 됩니다. 만약 말하지 않고 사람들 속에 섞여버리면 돌로 맞아 죽는 일입니다. 이 부정하다는 것은 나는 문둥병자입니다. 나는 문둥병자입니다. 나는 더럽습니다. 여러분 날 피해 가십시오. 이런 뜻입니다. 자기가 거룩한 줄 알고 있었던 이사야, 성전에서 크고 하나님의 성전의 예배를 진행했던 이사야, 왕족으로 부족함이 없던 그는 한 번도 나는 부정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그냥 자기는 부정한 사람이라고 고백한 적이 한 번도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누구를 만나니까요? 보좌에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자 그가 이렇게 외칩니다. 나는 입술이 부정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무엇일까요? 예배는 내가 누구인지를 하나님 앞에서 발견하시는 시간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죄로 인해서 죽었던 자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면 자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앞에서, 인간 앞에서 고난을 받으십니다. 주님이 받으신 고난은 3가지입니다. 먼저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으로 오신 겁니다.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우리를 통치하시는 분이 인간으로 오시는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2번째 고난은 인간들로 인해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고난을 겪으셨습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에게 채찍을 맞으시고 조롱을 당하시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그리고 종국에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십니다. 그것이 주님이 겪으신 2번째 고난입니다. 3번째 고난은 인간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그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왜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예배는 내가 누구인지를 발견하시는 시간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떤 존재인가?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고 문둥병 걸린 존재이고 더러운 존재인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가 그것을 고백합니다. 나는 부정한데, 내 입술이 부정한데, 부정한 백성들 가운데 같이 살았는데 하나님, 내가 화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이사야의 고백입니다. 그 고백 뒤에 이제 스랍 하나가 그에게 다가옵니다. 6장 6절입니다. 그때에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7절 같이 읽죠.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시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아멘.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예배는 이것을 경험하는 시간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제 입술이 참 부정했습니다. 하나님 바라보고 살아야 될 백성이 세상을 바라보고 살면서 매일같이 죽겠다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지 말아야 될 말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죽겠다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당신이 죽으시고 우리를 살려놓으셨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환경 때문에, 어떤 이유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는 입버릇처럼 말합니다. 죽겠다고. 배고파도 죽고, 피곤해도 죽고, 힘들어도 죽고, 죽겠다는 이 고백이 우리의 입술에 늘 붙어 있습니다. 아마 지난 한 주간의 삶을 우리가 다 녹음하면 아마 이 고백이 수도 없었을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배하는 이유는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인데, 죽었던 존재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주님이 살리셨습니다. 그것을 경험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 어떤 존재로 살아가야 되는지 그것을 알고 나를 아는 시간이 바로 예배의 시간입니다. 며칠 전에 TV를 보다가 이런 직업이 있는 걸 알았습니다. 유품 정리사, 혹시 아십니까? 돌아가신 분들의 유품을 정리하는 사람입니다. 차마 다 정리하지 못한 것들을 정리해서 유족들에게 건네주는 직업입니다. 또 하나 일은 요즘에 혼자 돌아가시는 분들이 있죠. 그래서 언제 돌아가신지 모르고 그 시체가 부패해 버립니다. 그러면 그 냄새가 온 집안에 있는 모든 도구에 냄새가 뱄니다. 아무도 그거를 정리할 수 없으니까 이분들이 들어가서 그걸 소독하고 정리하고 남아있는 유품들을 유족들에게 전하는 마지막 정리를 하시는 분들이 유품 정리사입니다. 기자가 물었습니다. 왜 그런 직업을 갖게 되셨습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놀랍게도요, 큰 기업에서 일했던 분이고 큰 사업체를 운영하는 분이었습니다. 일이 잘 돼가지고 무역업을 하는데 일이 많았답니다. 그런데 하루는 정말 아끼던 직원이 몇 시간 전에 헤어졌는데 퇴근을 했는데 사고로 죽어서 그 장례식에 가게 됐답니다. 그랬더니 그게 충격이 너무 커서 그 죽음이 몇 개월이 가더랍니다. 그러다가 일본에 출장을 갔는데 TV를 보다가 일본에 그런 직업이 있다는 것을 알았답니다. 그리고 그게 무엇인지를 발견하다가 이런 생각을 했답니다. 나도 언젠가 죽는데, 하나님이 언젠가 부르시면 갑자기 갈 수도 있는데 내가 지금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나? 내 이익과 목적을 위해서 돈 버는 게 목적인가? 아니면 가치 있는 인생을 위해 사는 것이 맞나? 그러다가 모든 사람이 만류했는데 그 직업을 택하고 그런 회사를 갖고 운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혼자 돌아가시는 분들을 마지막으로 정리해서 천국으로 이사시켜 드리는 게 자신의 지금 하는 일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이유는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달으시는 겁니다. 우리는 죽었던 존재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다시 새로운 생명을 얻어서 순례자, 본향을 향해서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을 성경은 예배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가 그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6장 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라. 아멘. 이제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를 만나시고 나니까 이사야는 내가 누구인지를 알았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다시 말하면 내 생각을 이 세상을 향해서, 여전히 죽어가고 있는 세상을 향해서, 여전히 슬퍼하고 낙심하고 있는 세상을 향해서 내 생각과 내 마음을 누가 전달할 수 있을까?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이사야가 이렇게 외칩니다.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왜 그럴 수 있을까요? 누구인지를 아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아는 사람은, 내가 죽었던 존재인 것을 아는 사람은, 나를 살리신 분이 누구신지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예배는 바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응답하시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부르십니다. 누가 이 썩어져가는 세상 가운데, 여전히 무너져서 아무것도 희망이 없다고 하는 이 세상 가운데, 여전히 고통받고 있는 그 이웃들을 향하여서 내 생각, 하나님의 생각을 전할 수 있을까 물으십니다. 예배자는 그것을 듣고 이렇게 응답합니다.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말씀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전하고자 하셨던 메시지는 바로 이겁니다. 6장 9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다른 말로 하면 네가 가서 내 말을 전해도 그들은 못 들을 거다. 네가 가서 이야기해도 그들은 보지 못할 거다.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이 멸망할 것을 예언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아무도 좋아하지 않는 말입니다. 모두가 싫어하는 말입니다. 그것을 전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요나를 니느웨로 보내십니다. 요나는 가는 것이 죽기보다 싫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도망갔습니다. 세상 끝으로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서도 요나를 찾으셔서 다시 니느웨로 보내십니다. 그때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합니다. 너희가 망할 것이다. 아무런 감정도 들어가지 않고 하나님이 그들을 왜 망하지 않게 하시려고 하시는지,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인지, 하나님의 열정은 무엇인지 아무런 설명을 하지 않습니다. 하기 싫었던 것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는 말칩니다. 너희가 망할 거다. 어쩌면 코로나 이전에, 아니 지금에도 저와 여러분은 세상을 향해서 이렇게 외칠지 모릅니다. 하나님, 제가 가서 전하겠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향해서 이렇게 외치는지 모릅니다. 예수 천당 불신지요. 나는 천당하는 사람인데 너희들은 지옥 갈 인생이다. 예수를 믿어서 천당에 가든지 안 믿고 지옥에 가든지 그거는 알아서 해라. 어쩌면 이게 우리의 모습이었는지 모릅니다. 아니,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우리를 향해서 조롱합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사랑도 없고 하나님의 생각도 없고 하나님의 긍휼하심도 없습니다. 그냥 우리는 천국 가는 백성이고 너희도 같이 가고 싶으면 믿고. 요나가 그랬습니다. 근데 이사야는 하나님의 이 말씀에 이렇게 다시 질문합니다.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13절 하반절입니다.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이사야는 눈물로 하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멸망을 선포해도 그들을 알아듣지 못할 텐데 하나님, 어느 때까지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나고 변한 모습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이 모습이어야 됩니다. 하나님,
이 어려운 사람들이 어느 때까지입니까? 어느 때까지 이들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겠습니까? 그들을 어떤 마음으로, 긍휼한 마음으로 제가 가서 설명해야 됩니까? 그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영원한 심판이 아니고 그루터기, 나무가 베어져도 그루터기가 남아있고 그루터기에서 새로운 씨앗이 나오고 거룩한 씨를 통해서 나는 반드시 그 백성을 다시 구원하겠다. 이사야서는 구약 성경의 복음서입니다. 바로 그 예수님이 어떻게 오시는지, 왜 오시는지를 이사야는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이사야의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 바라보고 계신 그 눈, 슬퍼하시는 그 눈, 언제까지 그들이 돌아오지 않을까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만 합니까? 이것이 예배자의 모습입니다. 이사야는 그것을 하나님께 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신 말씀을 가지고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너희가 멸망할지라도 하나님은 다시 너희를 회복시키실 것이다. 너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아들 그 거룩한 씨를 주실 것이고 그들을 통하여서 그 예수를 통하여서 그 메시아를 통하여서 너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가게 하실 것이다. 이사야의 선포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땅을 어떻게 사셔야 될까요? 어떻게 오늘도 예배자로 사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 3명의 제자를 항상 더 가까이 두시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에게는 더 놀라운 것들을 보여주신 적이 있습니다. 변화산에서 주님이 변화하시는 놀라운 광경을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목격했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더 말씀하시고 주님은 더 가까이 그들에게 하나님의 생각, 주님의 생각을 전달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3명의 제자는 특별하게 쓰임을 받았습니다. 베드로는 1세기의 유대인들을 향한 중심에 서서 복음을 전했고, 요한은 마지막까지 살아남아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말세의 징조를 받아서 기록했던 사람입니다. 야고보는요, 그는 첫 번째 순교자였습니다. 야고보와 요한, 그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어머니를 통해서 청탁하면서 예수님 왕 되시면 내 아들 하나는 오른쪽, 왼쪽 이렇게 했던 왕. 그리고 그들은 우레의 아들, 얼마나 분노하는 걸 좋아했는지 예수님이 그들에게 우레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붙여주셨습니다. 근데 야고보가 변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그 짧은 생애 가운데 그가 생각한 당시의 세상의 끝, 스페인 끝에까지 하나님의 복음을, 주님의 복음을 전했던 사람입니다. 아마도 야고보는 주님 명령하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라고 하신 말씀대로 순종한 것 같습니다. 당시의 땅끝, 스페인 끝에 가서 그는 순교자의 삶을 살고 그리고 순례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목베어서 그는 참수당하게 됩니다. 지금도 그래서 그 스페인에 산타일고, 성 야고보, 그를 기리는 길을 지금도 전 세계의 많은 사람들은 그 길을 순례하며 순례자의 삶이 무엇인가를 기억하고 생각합니다. 야고보는 그 길을 걸으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당시의 부자들이 그 복음을 듣고 그의 삶을 돌이킵니다. 모든 재산을 팔아서 야고보와 함께 그 길에서 그것을 함께 나누고 순교자의 삶을 그리고 순례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늘도 예배자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 말씀을 듣고 예배하며 본향을 향해 걸어가는 순례자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은 오늘도 사용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이 예배는 바로 우리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 앞에 응답하시는 시간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은 무엇을 보았는가? 이사야가 보았던 놀라운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경험하고 무엇을 보아야 되는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예배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이 예배의 시간을 통하여서 나를 통치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보좌를 보셔야 됩니다. 여전히 내가 슬픔 가운데도 고통 중에서도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보좌를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는 죄인인 나를 바라보는
시간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습니다. 내가 문둥병자와 같은 사람입니다. 나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나를 새롭게 하시고 나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보는 겁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발견하는 시간입니다. 마지막으로 예배는 고통받는 세상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이 땅을 바라보시고 슬퍼하십니다. 고통 중에 있는 여러 사람들을 하나님이 오늘도 살피십니다. 아프가니스탄의 사람들, 미얀마의 사람들, 그리고 오늘도 고통받고 있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눈물 흘리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시선이 있는 곳, 고통받는 곳에 우리도 시선을 두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예배자로,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는 순례자로 걸어가는 것, 그것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비전이고 꿈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예배를 통해서 이 꿈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꿈이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같이 찬송하기를 원합니다. 주 없이는 우리는 살 수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이 우리의 찬양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예배자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들고 살아가는 순례자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를 보게 하여 주시고 내가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명령하실 때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하시고 우리의 가정이 예배를 통해서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원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는 것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영광의 보좌를 보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죽었던 존재인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내가 부정한 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용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아버지 하나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고백할 수 있는 당신의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자로 순례자로 살기에 부족하지 않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죄로 인하여 죽었던 우리를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를 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질문하시는 주님의 말씀에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이것이 우리의 고백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자로 살게 하시고 또 오늘도 순례자로 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원한 분향을 향하여 걸어가며 하나님의 귀한 복이 되는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역사하심이 오늘도 예배자로 오늘도 순례자로 살기 원하는 각 사람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